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두신 자료들 가지고 교회 공의회 역사를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보통 공의회 하면 뭔가 딱 정해진 일관된 결정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는 엄청난 논쟁이랑 뭐랄까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공의회라는 게 단순히 그냥 교리 선포,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신학적인 또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그대로 다 반영된 결과물이었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초기 7개 공의회, 보통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이 회의들은 전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는데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아, 순탄치 않았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449년에 에베소에서 열린 회의는 나중에 도적회의라고 불릴 정도로 논란이 아주 많았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 못 받았죠. 도적회의라니 정말 재밌네요. 특히 그 7차 공의회 관련해서 성상 논쟁 보니까요. 754년 히에리아 공의회에서는 성상 파괴 이렇게 결정했다가 네. 불과 한 30년 만인가요?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7차 공의회에서 이걸 완전히 뒤집었다는 게 놀랍던데요. 그렇죠. 교회의 공식 입장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확 바뀔 수도 있었군요. 네, 그만큼 성상,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상을 사용하는 문제가 당시에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754년 회의는 성상을 그냥 우상 숭배다 이렇게 봤지만요. 네. 787년 니케아에서는 성상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성상을 통해서 표현된 그리스도나 성인을 공경하는 거다. 이건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바로 동방정교회랑 서방 카톨릭 모두가 인정하는 7번째 보편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성상 파괴주, 아이코노클라즘이라고 하죠. 이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죠.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씀은 논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 결정 이후에도 서방교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성상 사용에 대해 좀 비판적인 시각이 남아 있었고요. 특히 16세기 종교개혁 때는 이게 다시 확 불붙었어요. 종교개혁 때요? 네, 자료에도 나오지만 칼뱅파나 제세례파 같은 그룹들은 성상 파괴 경향을 아주 강하게 보였죠. 네. 루터파는 조금 달랐는데 성상을 막 권장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결국 이 성상 논쟁은 교회의 권위 문제, 또 전통과 성경 해석 문제하고도 아주 깊이 얽혀 있었던 거예요. 성상 논쟁이 결국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표현할 것인가랑 연결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교리 논쟁도 많았잖아요. 자료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비교적 빨리 자리를 잡았는데 네.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견해가 막 충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핵심 질문이 이거였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신성이랑 완전한 인성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정통 교리는 한 위격, person, 두 본성, natures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신성만 강조하거나 이걸 단성론이라고 하죠. 네, 단성론. 혹은 신성이랑 인성이 너무 분리돼서 마치 두 인격처럼 여겨지는 네스토리우스주의 같은 다른 해석들이 계속 도전장을 내밀었죠. 네스토리우스주의? 여기서 이제 431년 에베소 공의회의 테오토코스 논쟁이 중요해집니다.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 때문에 저는 처음에 마리아를 막 신격화하려는 그런 논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테오토코스 칭호의 핵심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 네,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와, 신기하네요. 자, 이제 정말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8차 공의회 논쟁입니다. 네. 아니, 동방하고 서방이 서로 다른 회의를 8차 공의회로 인정한다는 이 사실 자체부터가 뭔가 분열의 씨앗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포티우스라는 인물이랑 필리오케가 핵심 키워드던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필리오케. 이게 라틴어로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원래 초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성령이 성부에게서 발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589년에 서방의 톨레도 교회에 의해서 여기에 그리고 아들로부터 필리오케 이 문구를 추가한 겁니다. 아, 서방에서 추가를 한 거군요. 네, 이게 동방교회, 특히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던 포티우스의 아주 강력한 반발을 샀죠. 왜 그렇게 반발했던 건가요?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동방교회의 전통에서는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삼위일체의 유일한 근원, 소스로 보거든요. 아, 유일한 근원. 네. 근데 성령이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나온다고 하면 이 성부의 유일한 주권을 침해하고 삼위일체 안에 질서를 왜곡한다고 본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서방교회가 동방이랑 상의도 없이 보편 신경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고요.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군요. 네, 여기에 이제 포티티우스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상황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더 커진 거죠. 그 평신도였다가 갑자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됐다고요? 그 동방교회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으로요? 네, 맞아요.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갑자기 임명이 됐는데 로마 교황 니콜라오 1세가 이 임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빵 터진 거죠. 예. 서로 막 파문하고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서로 판물까지? 네. 이후에 황제가 바뀌면서 포티티우스는 해임되고 869년에서 870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죄를 받아요. 바로 이 공의회를 서방 카톨릭 교회는 8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로 인정합니다. 아, 서방이 인정하는 8차가 이거군요. 869-870년.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네요. 포티우스가 다시 복권된다고요? 맞습니다. 약 10년 뒤에요. 정치 상황이 또 바뀌면서 포티티우스가 총대주교로 복귀하고요. 879년에서 880년에 다시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또 열렸군요. 네, 이 회의에서는 이전 869, 870년 공의회 결정을 무효화하고 포티티우스로 완전히 복권시켰어요.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바로 이 879, 880년 공의회를 8차 에큐메니카 공의회로 간주합니다. 필리오키 문구도 당연히 거부했고요. 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결국 동방과 서방이 서로 다른 8차 공의회를 주장하게 된 거고 이 필리오케 논쟁이랑 맞물려서 1054년 동서교회 대분열, 대이교, 그레이트 스키즘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된 셈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필리오케 논쟁은 서방 신학자 안셀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졌고요. 개신교는 대체로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필리오케를 인정하긴 하는데 그래도 주로 처음 7개 공의회에 좀 더 큰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교회 공의회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교리 선포 이런 자리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성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본성, 성령의 발현, 이 필리오케 문제까지 정말 치열한 신학 논쟁과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의 과정이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8자 공의회를 둘러싼 포티우스와 필리오케 문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동서교의 분열의 근본 원인 중 하나였고요. 네, 이런 수백 년 전의 논쟁이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그러게요.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거나 혹은 주변에서 접하는 다양한 기독교 교파나 전통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역사적인 고민과 갈등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내용이나 예배 방식 뒤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좀 고통스러웠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들 뒤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네요. 자료 말미에는 현대 사회가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다양한 담론이 공존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네. 실제로 WCC 운동이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카톨릭 내부 변화 같은 걸 보면 과거에 교회를 갈라놓았던 그 필리오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흐름이 있죠. 이런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역사적인 신앙 고백의 일관성을 지키려는 그런 입장과 또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다른 전통과의 대화나 포용을 모색하려는 움직임 사이에서 앞으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